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뭘 좀 알고 믿는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불교 길잡이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무포무비입니다. 배부르지 않고 살찌지도 않는다. 우리가 배도 안 부르고 어떻게 하면 살도 안 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운 금강신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7번째 소식다동, 음식은 적게 움직임은 많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 교단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입니다. 파사익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절이 기원정사인데 이 기원정사가 바로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 있습니다. 기원정사는 기타태자의 동산에 수다따 거사가 세운 절입니다. 이 기타태자가 파세나디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외에도 경전에 가끔 등장하는 말리카, 승만 등이 다 파세나디 왕의 가족들입니다. 후일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을 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왕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왜 그러신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왕은 견면적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배가 빵빵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숨도 가빠집니다. 이게 제 습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식사 때도 맛있는 음식이 나왔길래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이 쪄서 거동하기가 불편한데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경이라 제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스럽습니다. 몸집이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 숨이 차고 땀도 많이 납니다. 부처님, 제가 일국의 왕으로서 제 몸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니 창피스럽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파세나디 왕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여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이것이 왕의 공양 개송이 되었습니다. 궁에 돌아온 후 왕의 시종인 웃다라는 왕이 식사할 때마다 이 개송을 읊어주었습니다. 물론 왕의 부탁 겸 명령이 있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밥 때마다 이 개송을 듣는 즉시 밥의 양을 반쯤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과식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더욱 단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왕은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를 향해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의 양을 절제해서 살이 빠지게 했으니 현세에서의 이익을 주신 것이요. 또한 중도의 법을 알게 하셨으니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파세나리 왕은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는 끝났습니다. 사실 비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비만은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만병의 근원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정세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가 과체중, 즉 비만이라고 하니 다들 신경 쓰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 다동, 음식은 적게, 움직임은 많이. 체중 관리에 있어서 이게 정답입니다.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금강 같은 몸으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대중선방에서는 주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때는 정상적인 바로공양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는 오후 불식, 즉 먹지 않거나 약석이라 해서 약 먹듯이 조금 먹는 신용만 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생활을 하는 이곳 무문관 같은 곳에서는 일종식이라 해서 부처님 당시처럼 한 끼의 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찔 이유가 없죠. 무문관에서 일종식 하고 나면 1년 만에 10kg 정도 빠집니다. 스님들이 배우는 공양 개송의 내용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님들이 외우는 오광계라는 공양 개송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문 원문으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계공 다소량 비례처 총기득행 정결응공 방심이와 탐등위용 정사양양 위요형고 위성도범수자식. 스님들이 공양할 때는 이 한문으로 개송을 읊고 공양을 합니다.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을 살면서는 잘 드시되 비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면 관계없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 7,000보 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 전에 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매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 기계와 같아서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소식 다동, 음식은 적게, 움직임은 많이. 꼭 실천하시어 건강한 상태로 수행 잘 하는 불자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강신 이론 7번째였습니다.
앞에 것도 좀 찾아서 하나하나 좀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예, 등 공양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행자 모집이 있습니다. 예, 출가해서 스님이 될 60세 미만 남자가 대상입니다. 예, 월보시험도 드리고요. 생활은 경주 감포도량 해변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직접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예, 독송하고 사경하고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독송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올려둔 54개의 독송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독송 내용을 꼭 찾아서 들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됩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